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십자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19세기의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28세 때 사회주의 혁명에 가입했다가 국가 모반죄를 범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살아있을 시간이 5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 나니까 이제 겨우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간 28년 세월을 순간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원통했습니다. 야,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을 보람있고 멋지고 감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철커덕하고 총에 탄창을 장작하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서 아뜨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중지 황제여 특사여 특사라는 소리에 사형은 중지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시 살게 됐습니다. 비록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이나 유배를 당하고 갖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사형장의 일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닥쳐도 영하 50도에서 사형장 기둥에 매여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뜻있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죄와 벌 또는 카리마조브의 형제들 등등의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없겠습니까? 첫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의 생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범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던 아내가 수사관에게 공범이라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같은 감옥 안에 같은
그 건물 안에 있어도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변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들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갈 때는 면회도 가능하고 법정 싸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인을 구원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자,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들이 조그만 그러한 각도에 따라서 또는 바람에 따라서 압록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정반대 두만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영생의 강물을 탈 수 있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강물에 휩쓸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연호가 AD와 BC로 나누어진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은요 with us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임마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인 God 이것이 엘입니다. 엘. 그래서 두 단어가 하나가 된 합성어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복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과 문제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섭리 운행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들이 당하여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져 주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들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 동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왜 우리들에게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 찬송, 날마다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허물과 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요, 때론 나 자신을 자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나 같은 것도 목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다니요. 때로는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죄악의 법이 문득문득 살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 가슴을 치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항상 깨끗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나고 구습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구나 나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급할 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대역사를 우리들을 사용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완전했습니까? 모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유혹을 받고 배신을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도록 크고도 넓고 한량 없으신 은혜의 보자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애를 낳은 여인이고요. 룻은 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이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간교하고 간통한 여인인데도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데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 씻음을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덮어지고 허물어지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예수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비록 죄인들의 과거는 추하고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더더욱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의심이 되거나 시험을 받을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과 부족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동행 동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과거와 허물도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21세기의 주인공으로 사용받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세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